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성경 펴시고 앱 설치하신 분은 앱을 여시고 누가복음 5장을 펴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화가들 중에 자신의 얼굴을 그림 속에 그려넣는 화가가 있습니다. 한두 사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꽤 많은 화가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작품 속에서 미켈란젤로는 저 수많은 얼굴 중에서 한 부분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넣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최후의 만찬, 그 최후의 심판이죠. 최후의 만찬이 아니고 최후의 심판의 모습인데 저 빨갛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그것이 오른쪽으로 확대하면 저렇게 되고요. 오른쪽 화면에 노랗게 동그라미 쳐진 저 얼굴, 이것이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표정이 썩 좋지 않죠? 눈동자도 좀 이상합니다. 왜 그렇게 그렸을까요? 이 작품을 해설하는 사람들은 미켈란젤로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죄 많은 인생임을 알기에 그 죄로 인한 고통으로 표정이 일그러지고 눈 하나는 자세히 보면 파내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죄인임을 묘사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렘브란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정확한 제목은 사스키아와 함께 있는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한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그 화면에 동그랗게 노란 화면에 있는 그 그림 속에 있는 얼굴이 바로 렘브란트가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은 모습입니다. 이 작품을 렘브란트가 30대에 그렸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 렘브란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이 출중했고 그것을 믿고 매우 세속적이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격도 괴팍하고. 그래서 이 그림은 사실 돌아온 탕자는 아니죠. 돌아오기 전에 탕자. 여러분과 제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아들을 요즘 뭐라고 부릅니까? 부모가 그런 아들을 가만두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합니다. 아들에게 돌아갈 몫을 미리 정리해서 줍니다. 그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탕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모습이 있죠.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지금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기 전에 지금 굉장히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탕자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은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이 신앙심으로 인해서 깨달은 상태가 아닙니다. 나중에 60대 자기가 죽을 때가 되어서 만년에 다시 그림을 그립니다. 그때는 이 그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그릴 때는 교만한 거죠. 자신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세상에서 나쁜 짓 하면서 그래 내가 나쁜 놈이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딱 그 심정으로 그리는 거예요. 내가 탕자라니까. 난 탕자야. 라고 자신을 비꼬듯이 또는 자신에게 허세를 부리듯이 그려놓은 모습이 자신의 자화상입니다.
그 다음 작가는 카라바조라는 화가의 그림인데, 이 카라바조는 자기의 얼굴을 자주 그려 넣는데 좋은 얼굴이 아닙니다. 비극적인 얼굴을 그려 넣습니다. 이 그림은 제목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이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 누군가의 머리를 들고 있는 저 소년, 상의를 탈의하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고 왼손에 누구의 머리를 들고 있는 저 소년이 다윗입니다. 저 소년의 왼손에 들려있는 큰 머리, 저것이 바로 골리앗의 머리라고 하는데요. 카라바조는 저 골리앗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얼굴도 자신의 어린 시절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작가는 때로는 소극적으로, 때로는 적극적으로 그림 속에 자신의 얼굴을, 자화상을 그려 넣음으로써 어떤 의도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매우 다양한 의도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화가는 자신이 그린 세계 속으로, 작품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화가가 자신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의미를 깨닫고 전달하려고 하듯이 여러분과 저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이 단순히 기록되어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 성경이 기록된 사건의 현장에 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쪽으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굉장히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생생하게 다가오고 남의 이야기 아니고 나의 이야기이고, 때로는 그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가 그 속에서 주인공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금 성경에서 나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목을 성경 속으로 그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라고 정했습니다. 먼저 본문 2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레위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다른 이름이 레위입니다. 그런데 레위라는 사람은 이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리는 지금으로 하면 세관원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IRS 공무원이 아니고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징수할 세금을 위탁받아서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거둬야 될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고 그리고 착취합니다. 그리고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들을 민족의 배신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와닿는 예로 설명하자면 일제시대에 일제의 앞잡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사라고 그랬죠. 그때는 순사. 순사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일제의 앞잡이로 살아가는 사람, 그 정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레위가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리가, 마태가, 레위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을 읽어보면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는 이 이야기가 이게 압축되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분명하게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는 그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왜 따라갔는지, 어떤 대화가 예수님과 마태의 사이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 다음 일을 읽어보면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본문 2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많은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잔치는 언제 합니까? 기분 좋을 때, 뭔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뭔가를 기념할 일이 있을 때 잔치하죠. 기분이 억수로 안 좋은데 많은 돈을 써서 잔치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는 말을 듣고 따라갔던 마태, 세리의 직업을 버리고 따라갔던 마태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하기 전에 예수님과 상의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따라간 게,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좋아서 잔치를 좀 해서 내 친구들을 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예수님, 매월 며칠, 예수님 언제 시간이 가능하세요? 언제 약속 잡을까요?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날짜를 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쫙 연락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누구냐? 세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조금 이따 나오는 본문을 보면 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 봐도 그 시대에 저 사람은 몹쓸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누가 봐도 그 시대에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지금 마태의 초청을 받고 마태의 집에 잔치하러 모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 모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상한 조합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또 수많은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매우 기쁘게 있는 자리입니다. 이상한 조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본문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똑같죠? 지금 매우 이상한 환경이, 이 장면이 매우 오묘하고 이해하기 힘든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있고 죄인들, 그 당시에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꽉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 어쩐 일인지 바리새인이 왔습니다. 서기관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런 거죠. 야, 죄인들, 나쁜 놈들끼리 모여서 뭐 하냐? 지금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나쁜 줄 알면서 왜 모여서 지금 무슨 잔치하나? 너희들이 잔치할 사람들이냐?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이야기를 제3자의 입장에서 가만히 관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매우 이상한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죄인들이 모여 있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은 마태라는 사람인데 얼마 전까지 잘 나가던 세리였고 돈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배반하고 민족에게 동족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괴념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좋다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자기 집을 열어서 수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알려진, 예수님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교를 잘 믿는 사람으로 알려진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매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매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성경 속으로 들어갈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내가 마치 그 성경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매우 이상한 기분이 자주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매우 이상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는데 배가 고픈데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라 하면서 물고기와 떡을 끊임없이 가져옵니다. 매우 이상한 이해 안 되는 환경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는 배로 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배 위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매우 이상한 광경입니다. 파도는 치고 바람은 불어서 배는 전복될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있는데 예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그것도 이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 그래서 베드로는 또 걸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또 물에 빠져나갑니다.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손을 얹고 손을 내어서 건져주십니다. 그 장면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경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매우 이상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성경 속으로 자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읽게 됩니다. 그냥 이야기구나. 하지만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마치 화가가 자신의 자화성을 그림 속에 한 인물 속에 그려놓듯이 여러분과 제가 성경 속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상한 장면에서 일으키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마태, 레위라고 불리는 세리 마태는 매우 이상한 일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일으킨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돈 잘 벌던 그 세리 직업 버려도 괜찮아요. 돈을 많이 써서 큰 파티를, 잔치를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사라지는 돈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한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셨을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들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매우 다양한 종교 집단, 종교인들의 삶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연구했을 때, 봤을 때 가구 소득이 10만 불 이상 되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종교 집단별로 다르다. 그런데 힌두교 집단이 57%로 제일 높았다. 그러니까 힌두교 믿는 사람들 집단이 있어요. 100명이 있습니다. 그 100가구가 있다고 봐요. 100가구 중에 57가구는 연간 소득이 10만 불 이상 된다는 거예요. 높은 거죠. 그 다음이 53% 되는 집단이 있는데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 47% 되는 집단이 있는데 무신론자입니다. 그 다음 30몇 % 되는 집단이 있는데 성경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매우 이상하게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다고 믿는 복음주의자들은 26%가 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이상합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성경으로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집단에 10만 불 이상 가구 소득되는 비중이 제일 작다는데 여러분 이상 안 합니까? 매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잘 믿으면 가난하게 살게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면 매우 잘못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 되는 거 싫어한다. 매우 잘못된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예수 잘 믿는 사람, 복음주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지적 수준이 낮다. 매우 잘못된 결론이고요. 세상 살아가는 직업이 안 좋다. 매우 잘못된 결론이고요.
살아가는 능력이 부족하다. 매우 잘못된 결론입니다.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보았던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덜 똑똑하거나 덜 공부했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굉장히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복음주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어떤 경향성이 있는 겁니다. 그 경향성이 뭐냐면 오늘 이상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그 이상한 장면입니다. 그 경향성이 뭐냐면 마태처럼 돈보다 예수님 믿는 게 더 좋은 것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럴 때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경향성이 복음주의에 있는 사람 가운데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매우 이상한 화면 속으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때 새로운 것을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태의 삶을 조용히 관찰함으로써 지난주일 설교와 연결지었을 때, 마태가 너무 좋아서 큰 잔치를 하고 자기의 친구였던 세리와 자기와 함께 어울려 죄지었던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이유가 있구나. 그 이유는 돈보다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좋구나 라는 매우 심플하면서도 관찰 가능한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한두 번 이런 결심합니다. 내 예수 한번 잘 믿어야지. 이왕 믿는 거 나 성경 열심히 읽어야지. 이왕 믿는 거 나 좋은 신앙인 되어봐야지. 그렇게 하는데 언제 무너집니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무너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0절 돌아가서 1A하고 B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우리가 현타를 느낄 때가 이때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려고 딱 결심했는데 주위에서 이런 말 합니다. 너가 언제부터 잘 믿었다고 그래? 너 지금도 죄 짓잖아. 너 앞으로도 죄 지을 거 아니야. 그런 말을 들을 때입니다. 사람이 말할 때도 있고 사탄이 우리를 속삭일 때도 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함께 어울려 열심히 술 마셨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 이제 술 끊겠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주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잔해. 너 언제부터 안 마셨다고 그래? 내 주위에 아는 어떤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잘 마셔. 이렇게 말할 때 흔들리는 것입니다. 같이 죄 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 이제 죄 안 지어. 너가 언제부터 죄 안 지었다고 그래? 앞으로도 죄 지을 거 아니야. 같이 하자. 그럴 때 흔들립니다. 이런 장면에 흔들릴 때 마태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 성경 속으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마태에게 그 대표자, 모인 사람들에게 대표자인 마태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말할 때 마태는 어땠을까요? 마태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이어지는 31절과 32절의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 31절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주위에서 흔들 때, 속삭일 때, 또는 사탄이 우리를 흔들 때, 또 내 스스로 내 속에서 내가 뭐 잘 믿겠어?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라고. 내가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태가 죄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만 쫓아가는, 돈 아니면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았던 탐욕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께 어울렸던 사람이라고는 모두 함께 죄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초대한 사람들의 모임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조금도 더 낫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고요. 우리 속에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죄성이 끊임없이 솟아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예수님, 제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죠. 저도 예수님께서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성경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마태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마치 마태가 그 기쁨을 가지고 자신의 친구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 큰 잔치를 하며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나는 너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라고 말했던 그 마태의 심정으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참 가고 싶었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중에 여태껏 가보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갈 기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나 이 텍사스주에 가면 있는 인앤아웃 햄버거 가게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갈 기회도 있었고 텍사스에 갈 기회도 여러 번 있었는데 갈 때마다 이번에는 꼭 가서 먹어야지 생각하는데 갈 때마다 그냥 옵니다. 기회를 잡지 못해서. 여러분, 근데 인앤아웃이 성경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 아세요? 민수기를 보면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앤아웃을 설립한 그 창립자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는 식당을 만들기 위해서 인앤아웃 햄버거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성경 밖에 있을 때는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밖에 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세상에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갈 때 복을 받고 성경 속에서 나올 때 복을 받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복을 받고 세상 속에서 나올 때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마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성경 속으로 그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지금과는 더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자고 원합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그 속에서 한 사람이 되어 마치 화가가 자신의 작품 속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듯이 내가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인물의 한 사람이 되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조용히 관찰해보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당사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 깨달음,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들어가나 나가나, 성경 속으로 들어가나 세상 속으로 들어오나, 성경에서 나오나 세상에서 나오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저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성경의 깨달음을 얻기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내 삶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